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옆에 계신 친구들에게 인사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기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한데 그래도 또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모인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 받고 또 주님께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전에 먼저 우리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님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저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 다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직 예수라는 찬양 같이 하시죠.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주님 함께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고백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우리 시작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이번에 좀 더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밝은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찬양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려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우리 같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 우리 단련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 우리 찬양했던 가사들 바라보면서 또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했었는데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심길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꿈을 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길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떠한 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만 느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 믿음의 예감 세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우리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금같이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나님 날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 고백합시다. 날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오 내가 성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 후에 그가 정금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길이 때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금같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 힘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감세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실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은혜 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에 나올 때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은 그 사랑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모든 이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더라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며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는데, 혹시 성경이 없거나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만약 예수님의 모습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한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이만하신 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요만큼? 아니면 요만큼?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실존한 인물이다. 그 사실은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왜? 역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당장 학교만 가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과학 교과서만 보더라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이 창조론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서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yes,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와 같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제대로 믿을까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팀이 힐송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양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힐송 워십 찬양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짝기도 할 때 흘러나왔던 곡이 있습니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이것도 힐송 찬양이에요. 또 우리가 수련회 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Wake, 네, 힐송 찬양입니다. 그리고 엄청 제일 유명한 히트곡이 있는데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유튜브 조회수만 해도 5억 4천만 뷰예요. 굉장한 팀이죠. 그런데 이렇게나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 찬양팀이다 보니까 팀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래서 찬양팀의 그 리더들도 많아요. 리더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리더를 하는데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티 샘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대요. 기독교를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의 생각 속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믿음이 흔들린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내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유명한 찬양팀이고 사역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역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 찬양팀 리더라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임원을 하고 있고 교사를 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이름 들먹이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시니까 내 멋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팔아먹으면서 범죄도 저지르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 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 그러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조금 과격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심지어는 주변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불법을 저지르고도 횡령을 하고도 잘못된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사역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실명은 공개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사역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유명한 어느 팀의 멤버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 들먹이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고 뜨겁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았겠죠.
그런데 왜 가면 갈수록 끝을 향해 가면 갈수록 추해지고 이상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냐는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은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가 죄 짓는 것들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욕심의 결과였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실수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이 결과만큼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도저히 막을 수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처럼 일어나는 것,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버린 사고,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저지르는 죄악들은 우리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탓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잘못 많이 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저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바로 넘어지는 게 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을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나의 욕심이 지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가?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지 않는가?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무한하신 분을 내가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사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대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물로써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받은 그 장면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피로써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는 그 지난주에 물세례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네, 물세례를 받은 친구가 있는데 세례 교육을 진행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례는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죄 사함의 상징이에요. 죄 사함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상징인 물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 물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왜 예수님 본인께서 물세례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죄 사함의 상징인 물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죄인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만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존재가 될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물세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준비된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16절 읽고 우리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우리들은 뭐 법정에 설 만큼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어본 적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될 때 한 사람의 증거가 한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이 똑같이 이렇게 증언이 되면 그 법적인 효력은 너무나도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실 때 누가 등장하죠?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일체되심 그리고 이 증거하심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증거를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피를 흘려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알아봤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죠?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증명이 되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최소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끝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나의 죄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어찌저찌 믿어지겠는데 부활하셨다는 것만큼은 진짜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개구라 아니야? 이런 그런 의구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직접 보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눈앞에서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타임머신이라도 있어서 2000년 전으로 이렇게 컴백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대로 우리는 들었고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고백하자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마침내 세상 끝날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나에게 그 부활의 새 몸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믿어진다? 그렇다면 그게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 같은 일에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의 끝에서 우리 PPT를 앞으로 넘겨서 6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말씀의 끝에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곧 진리시래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믿어질 수 없는 이 일이 믿어지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기적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이 증거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제 진심이. 제가 진짜 설교를 못해요. 남들은 2-3시간 준비하면 설교 한 편 뚝딱 이렇게 써낸대요. 근데 저는요 매주마다 밤을 셉니다. 매주마다 밤을 새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뭐 주일날 이 앞에 섰는데 막 식은땀 흘리고 땀 삐질삐질하고 말이 꼬이고 막 사람이 비틀비틀거리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밤새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할 때마다 홈런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빵빵 터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막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뒤집어 놓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설교자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 세계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입니다. 무엇이냐면 황금의 입이라고 붙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동현교회는 이성주 전도사님이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네, 참고로 TMI를 조금 남발하자면 저는 충치가 2개 있습니다. 네, 충치가 2개 있는데 어금니, 양쪽 어금니에 충치가 있어요. 근데 왼쪽은요, 네, 황금으로 떼어놨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쪽은 아말금으로 떼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네, 보세요. 지금 또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네, 제 설교가 사실 이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웃겨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빵빵 터뜨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노력해서 막 개그를 준비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설교 때 제일 뿌듯한 순간이 여러분들이 웃을 때 제일 뿌듯합니다. 네, 정말 잘못된, 네, 그런 사람인데요. 아무튼간에 저는 이렇게 진지하고 재미도 없고 심각한 얘기만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밤새고 설교해도 맨날 죽습니다. 솔직히 지난주에도 설교 제가, 네,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게, 제가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할까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하게요,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해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설득으로 여러분들 믿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열정 있게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뭐 개그를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개떡 같은 설교를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감사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갑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정말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개떡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짝기도를 하는데, 네, 한 2명의 친구가 저의 설교를 기억하고 삶에 적용한 이야기들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감사했어요. 와, 이렇게 죽순 개떡 같은 설교를 하나님이 진짜 들리게 하시는구나, 믿어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0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아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십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선물입니다. 커다란 믿음의 증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도무지 믿어질 수 없는 이 얘기, 허무맹랑하고 뜬구름 잡는 것만 같은 이 얘기가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 우리가 짧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제가 개떡 같은 설교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이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낙심하게 하는 그런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올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용기 내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이 믿음에 바로 서 있으려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오늘 우리 경석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도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될 거예요. 승리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거침없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한데, 정말 개떡 같은 내 삶인데 이런 나의 삶에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아직도 내가 이 믿음이 없고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 믿음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함께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증거를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승리하며 도전하며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은혜, 동일한 구원의
그 생명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보려고 우리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다면 이 선물 같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구원의 선물,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 누려서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나눔 포인트 참고하셔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짝기도 안내입니다. 매주 예배 시작 10분 전에 우리가 짝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짝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안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이노니아 5월 중 행사 진행을 위해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크게 세 팀을 뽑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터, 데코, 홍보를 담당하는 기획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싱어 및 악기로 담당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촬영과 당일날 부스를 진행하는 진행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이 행사를 통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6월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카톡방에 명단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500원에 구입을 하시면 나머지 비용은 교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찬양팀 반별 모임 후에 잠시 앞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